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민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계절이 많이 바뀌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 같더니 벌써 이제 가을이 됐는가 싶었는데 벌써 이제 추위가 느껴집니다. 가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에 예민한 만큼 지금의 때가 영적의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오늘은 믿음 성장, 우리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을 얼마를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간에 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연수가 지나도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애달파요,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왕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우리 자녀가 그렇잖아요. 성장하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부모의 뜻을 생각을 해요. 철든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또 은혜를 따라서, 또 직분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좋은 재능 가지고 참 이렇게 특출한 삶을 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녀가 뭘까? 그것은 바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을 해서 내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텐데, 산토끼 반대말이 뭘까요? 산토끼? 네? 그렇죠. 집토끼. 왜 대부분 생각하면 다 집토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국어학적으로 보면 그거 사실 또 맞는 말도 아니고요. 그러나 꼭 그 산토끼 반대말이 집토끼가 아니거든요. 산토끼 반대말이 죽은 토끼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억지로 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산토끼는 그 산성 체질을 가지고 있는 토끼다라고 했을 때에 알카리 토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묶여있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때가 많아요.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생각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은혜에 젖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우리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내 머리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한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쌓이고 쌓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겠어요? 야, 내가 참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고백을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과연 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인류 문화가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매여있는 고정된 생각, 그걸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그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릴 때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달라졌다, 변화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사람,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그런 그 생각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구약성경에 나타난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저 천편일률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 사람 교회의 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커스에서 그 코끼리 가지고 이제 재주 부리고 그러죠. 코끼리라고 하는 놈은 그 코로 1톤 이상 되는 그런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근데 서커스에 있는 코끼리를 보면 그저 가나다란 줄로 그냥 기둥에 그냥 묶어놨어. 근데 코끼리가 그 줄을 끊을 생각을 못해. 그 줄을 끊고 우리를 넘어갈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라는 놈은 나는 줄에 매여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에 처음에는 아주 대단한 그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코끼리가 뽑아도 뽑히지 않는 그런 쇠기둥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정없이 때리면서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코끼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벗어나려고 그냥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 줄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줄은 내가 못 끊는 거야. 내가 이 줄을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리에 고정이 돼. 그 생각이 딱 고정이 되었을 때에 조련사는 코끼리를 풀러서 쇠사슬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느다란 그런 밧줄로 그냥 묶어놔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참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5년, 10년, 15년, 20년 한 사람 교회로 출석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봤을까?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차를 타고 쭉 오셨을 것이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은 걸어서 오셨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는 삶이 15년, 20년 계속됐다라고 하면 좀 뭔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한 번은 그래도 차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걸어서도 한번 와보시고, 그래서 내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한번 골목길도 살펴보고, 또 매일 걸어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고정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돌아서, 그래서 한번 와보시기도 하고, 그 오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삼면 부지의 사람일지라도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도할 기회도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면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나만이 바꾼 것처럼 우리가 한번 바꿔봐.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왕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를 구한 위기 가운데서 구한 1등 공신이다, 영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결점이 뭐냐? 바로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이게 그냥 나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재산도 좀 있고 권세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날이 가면 갈수록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 집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그 나만 주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참 그런 그 선지자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기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 돈 버는 일일까요? 명예를 얻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소식을 나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왕한테 가서, 아람 왕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친서를 써서 줍니다. 그래, 갔다 와라. 내가 친일에가 친필을 써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친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 이것은 바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참 이런 말을 하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일까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생각 없습니까? 범위를 좁혀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선교할 때에 돈이 있으면 선교할 수 있다. 돈이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꼭 돈이 있으면 선교가 다 될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는 것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냥 그것이 무선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나만이 이스라엘로 갈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가도 되는 사람이, 그런데도 가지 않고 엄청난 그런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달란트의 은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환산을 해보면 342kg이 되는 그런 양입니다. 또 금을 가지고 갔는데 금이 68.4kg가 되는 그런 금덩어리예요. 뭐 액수로 말하면,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져갔을까? 그냥 이거 선물 갖다 주면 잭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내 병을 고쳐줄 거다. 나만은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왕의 친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선물 갖다 주면 뭐 다른 말 구차하게 안 하고 즉각적으로 자기를 고쳐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물론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바로 돈이다, 금전이다, 물질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한사람교회도 건축한 거 참 은혜죠.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힘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그런 소망과 열정을 통하여서 한사람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돈으로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돈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신문 보고 요즘 뭐 뉴스에 또 나오잖아요. 네? 롯데그룹의 그 형제 싸움. 아니,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왜 싸울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 속에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 믿음 생활의 그런 목적이 바로 물질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걸 고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하는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100가지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저 사람이 없는데도 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까 궁금해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수정할 것은 바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전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또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바꿔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5절에 보면 왕이 친서를 써줬어요. 왕의 친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왕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런 직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사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으로 헌신을 하겠다. 또 집사보다도 권사가 되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아니면 장로가 되어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내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직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예욕 속에 바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믿었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도 돼야 되냐? 권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참 서민들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정치를 잘해줬으면 하는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느냐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오늘 나만은 자기 권력 앞에 엘리사가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즉각적으로 손을 얹고 안수해서 자기 병을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는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한 그 고정관념과 엘리사가 보여준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한 모습 가지고 직분을 받고 즉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내 경험에는 이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참 위대한 것은 자기 경험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경험상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도무지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나만이 어떻게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남한장으로 통해서 보면 앞으로 가는 것 고사하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왜 이스라엘에 왔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왔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보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표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때부터 내가 이렇게 안주하게 되었을까? 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안주하고 있는 그때가 내 믿음에 자라지 않은 그때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깨어서 분발해서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기준이 뭐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부교육자로 있던 전도사 한 분이 호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가정에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역 뒤에 있는 그 롯데 백화점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이제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했는데 딴 때는 이제 그 벽면에 이렇게 남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하 몇 층에 몇 번이다. 이제 그런 번호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주차를 딱 하고 보니까 뒤에 노란 학원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차 옆에다 내가 세웠다. 그리고 그냥 무심결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식사를 이제 맛있게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차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란 차가 그냥 없어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올라간 엘리베이터가 이제 모양이 생각이 나서 차경 찾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움직이는 것이면 내 삶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고정된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많아요. 사람을 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있고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거 있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것을 기준하면 그건 다 변해. 어떤 것이라도 세상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걸 기준하고 살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표 대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생활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만을 보세요. 그저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참 신하들 잘 만났죠. 그때 신하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요, 장군이요, 아니 그게 뭐 힘든 일입니까? 가서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 분인데,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고난보다, 그 아픔보다, 그 시련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방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것도 7번 될 때까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들어가면서 뭐 차도가 있고 뭐 좋아지는 좀 이렇게 징조가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겠지만은 6번이 되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7번 잠그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한 번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 안 들겠어요?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7번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한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뭘까?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은 자기 생각을 바꿔서 주님의 생각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맡겨주신 우리 한사랑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